1장. 더 많은 것이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긴다 라는 말은 모든 존재의 원리이다. 마찬가지로 손실은 더 큰 손실을 불러온다는 것도 진리이다. 우리의 환경과 삶의 모든 경험은 우리의 습관적이거나 지배적인 마음가짐의 결과이다. 마음가짐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모든 힘, 성취, 소유의 비밀은 우리의 생각 방식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힘을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힘을 인식하는 것이며 모든 힘은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면의 세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세계는 마음에 의해 통제가 되며 이곳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과 결과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내면의 세계는 우리 자신에게 속해 있으므로 모든 힘과 소유의 법칙 또한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다. 즉,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의 반영이다. 내면에서 인식된 것이 외부 세계에 나타나게 된다. 내면에는 무한한 지혜와 힘이 있으며 그것들은 우리가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다. 내면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순간 그 가능성은 외부에서 실현되게 된다. 즉, 내면의 풍요가 외부 세계의 풍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내면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이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용기와 희망, 열정과 자신감을 얻는다. 이를 통해 우리는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지혜와 실질적인 기술을 얻는다. 외부 세계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이미 내면에서 소유한 것이다. 모든 소유는 의식에서 비롯되며 성취는 축적된 의식의 결과이다. 반면에 모든 손실은 축적되지 못한 의식의 분산에서 비롯되게 된다. 우리는 잠재 의식을 통해 내면의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 잠재 의식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창조적 힘과 연결되며 그 힘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 안에 있으며 외부의 변덕스러운 힘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우주를 관통하는 원리와 의식은 단 하나이다. 그것은 전능하고 전지하며 항상 존재한다. 모든 생각과 물질은 이 하나의 의식 안에 있다. 그 하나가 전부이다. 우주에는 단 하나의 의식만 존재하며 그 의식이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은 물질화가 되어 현실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의 의식도 우주의 의식과 동일하다는 결론이다. 다시 말해 모든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다. 이 결론을 피할 수는 없다. 각 개인은 우주적 마음의 개별적인 표현일 뿐이다. 2장. 마음의 힘과 그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생각은 에너지이며 활동적인 생각은 활동적인 에너지이다. 집중된 생각은 강력한 에너지이고 특정 목적에 집중된 생각은 곧 힘이 된다.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 안에 잠재된 무한한 에너지를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만큼 외부 세계에서도 그 힘이 드러나게 된다. 마음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한다. 하나는 의식적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잠재 의식이다. 데이비든 교수는 자신의 의식만으로 정신의 모든 범위를 밝히려는 사람은 작은 촛불로 우주를 밝히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잠재 의식은 완성된 결과만을 우리에게 넘겨준다. 생각의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잠재 의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신적 활동의 무대임을 알 수 있다. 셰익스피어는 잠재 의식을 통해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고, 라파엘은 대리석과 청동을 조각했으며 베토벤은 불멸의 교향곡을 작곡했다. 진정한 완성도와 능숙함은 의식에 의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발휘가 된다. 피아노를 치거나 타자를 칠 때, 자전거를 탈 때와 같은 숙련된 행위는 모두 잠재의식 힘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잠재의식의 위대함을 증명해 준다.
의식적 마음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같은 오감을 통해 외부 세계의 자극과 정보를 처리하며 의지를 가지고 다른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의식적 마음은 잠재의식에 지시를 내릴 수도 있다. 따라서 의식적 마음은 잠재의식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힘은 발전을 거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힘이 충분히 발전하면 당신의 삶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가 두려움, 걱정, 가난, 질병, 불화와 같은 조건에 지배당하는 이유는 무방비 상태의 잠재의식이 잘못된 암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스스로 검증하거나 반박하지 않는다. 잘못된 암시를 받으면 곧바로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 이 모든 문제는 훈련된 의식적 마음이 제어를 할 수 있으며 그 마음은 잠재의식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 반대로 명확한 목표를 잠재의식에 전달하면 그 목표를 실현시키는 힘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잠재의식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무한한 자원이 그들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잠재의식은 실질적인 주도력과 창조적 힘의 원천이다. 그것은 습관으로 만들어지며 영적 측면에서는 이상과 포부, 상상력의 근원이자 신성한 근원과 하나가 되는 통로이다. 우리가 이 신성과의 연결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우리는 힘의 원천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3장. 생각이 모든 것의 원인이고 당신이 삶에서 마주하는 경험은 그 결과이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의 조건에 대해 불평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스스로 그것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삶의 모든 기능과 행동은 의식적인 생각에서 비롯된다. 새로운 행동은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고 점차 자동적으로 변하며 결국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마음이 다른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원리를 깨달을 때 당신은 삶의 모든 상황을 다룰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견하게 된다. 트로워드 박사는 뇌척수 신경계는 의식적 마음의 기관이고 자율신경계는 잠재의식적 마음의 기관이다 라고 말했다. 자율신경계의 중심은 태양신경총이며 이는 신체의 태양의 비유가 된다. 태양신경총이 활발하게 작동하여 생명에너지와 활력을 신체의 모든 부분으로 방출할 때 신체는 건강으로 가득 차고 접촉하는 모든 이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에너지가 차단되면 불쾌한 감각이 생기고 생명에너지의 흐름이 멈추며 이는 결국 질병의 원인이 된다. 우리의 생각의 질이 태양신경총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질을 결정하고 이것이 우리의 경험을 결정한다. 저항 없는 생각은 태양신경총을 확장시키고 저항하는 생각은 그것을 수축시킨다. 긍정적인 생각은 신경총을 확장시키고 부정적인 생각은 그것을 수축시킨다. 그러므로 태양신경총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태양을 가리는 구름처럼 에너지를 차단한다. 이 적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면 빛이 들어오지 못하고 어둠이 지속될 것이다. 당신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무한한 힘과 하나임을 진정으로 깨닫고 생각의 힘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음을 알게 될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즉, 우리의 삶에 대한 마음가짐이 우리가 마주하는 경험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당신의 욕망에 집중하라. 당신이 집중하는 순간 그 욕망은 잠재의식에 깊은 인상을 남긴다. 이 방법은 복잡하지 않지만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이다. 위대한 자들은 이 방법을 통해 보이지 않는 힘을 구체적인 현실로 바꾸었다. 잠재의식은 우주적 마음의 일부이며 우주적 마음은 우주의 창조적 원리이다.
이 원리는 그 창조적 힘이 무한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잠재의식이 우리의 의식적 의지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즉, 무한한 창조적 힘은 개인의 의식적 마음에 의해 통제할 수 있다. 4장. 신체는 그저 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나는 마음도 아니다. 마음은 그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론하는 데 사용하는 또 다른 도구일 뿐이다. 나는 신체와 마음을 모두 통제하고 지시하는 근원적인 존재이다. 이 나의 진정한 본질을 깨달을 때 당신은 전에 없던 강력한 힘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당신의 개성이라는 것은 수많은 특성, 기질, 습관, 성격적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들은 이전의 생각 방식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진정한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의 본질은 영적인 존재이며 이 진정한 본질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진정한 힘의 원천을 발견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목적에만 집중하지만 이것은 미성숙한 마음의 결과일 뿐이다. 마음이 성숙해질수록 이기적인 생각 속에 이미 패배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훈련된 마음은 진정한 성공은 모두에게 이익을 주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원칙을 깨달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정신적 늪에서 빠져나와 불필요한 생각들을 쉽게 제거하고 필요한 일에만 깊이 집중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집중을 하지 못한다면 아직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야말로 그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결과는 당신이 쏟은 노력에 비례할 것이다. 의지를 강화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힘을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확언 중 하나는 나는 내가 결심한 대로 될 수 있다 라는 것이다. 이 말을 반복할 때마다 진정한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확언을 밤낮으로 그리고 하루 중 생각날 때마다 반복하라. 이 말이 당신의 일부가 되어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 점차적으로 당신의 노력을 늘려가라.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나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왕국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외부 세계를 통제하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때야말로 당신의 바람에 모든 사람과 물질이 응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 세계가 나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이 나가 무한한 나, 즉 우주적 에너지, 신성과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정신적 에너지를 내면에 집중하고 전능함과 하나 되는 의식을 유지해야 한다. 깊은 물은 고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연결이 당신의 삶에서 상황과 현실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작용되어지는지 상상해보라. 모든 것의 본질은 영적이다. 이러한 정신적 활동은 내면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조건과 상황이 바로 당신의 현실이다. 이렇게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창조자가 될 것이다. 5장. 우리의 현실 중 최소 90%는 잠재의식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강력한 정신적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제한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 힘을 어떻게 지시할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잠재의식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그 과정을 이끌 것인가? 마음은 유전적 경향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사회적 환경의 영향도 받는다.
많은 생각이 타인의 의견, 암시 혹은 진술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일부는 우리의 고유한 사고의 결과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생각은 충분한 검토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럴듯하게 들린 생각이 의식에 스며들어 잠재의식으로 전달되었고 그 결과가 신체에 영향을 미쳐 현실로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끊임없이 창조하고 재창조하는 방식이다. 현재의 우리는 과거 생각의 결과이며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생각을 통해 창조한 것을 끌고 온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이 과정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의 내가 불안,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그러한 생각을 축적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부정적인 현실이 만들어졌고 우리는 이를 고치려 애쓰고 있을 것이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과거부터 축적해왔다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우리는 견고하고 두려움 없는 현실을 살고 있을 것이다. 자, 이제 해야 할 일은 마음의 집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 마음 정리는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하며 정신적, 도덕적, 신체적 청결은 모든 진보의 기초가 될 것이다. 우리는 무한한 생명의 힘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힘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온다. 모든 생명과 힘의 원천은 내면에 있다. 이 무한한 원천으로부터 흐르고 있는 힘을 자신 안에 굳건히 세워야 한다. 또한 우리가 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누어야 한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강해지려면 가진 힘을 사용을 해야 하며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질 것이다. 사업가가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한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사용을 해야 한다. 이 원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 무한한 힘은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당신의 모든 소유는 정신적 부의 축적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바로 생각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이다. 6장. 우리는 마음이 모든 지성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당신의 신념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은 과학적 실험의 확실한 증거이다.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과는 개인이 우주와 상호작용하는, 즉 우리가 생각이라고 부르는 과정의 결과이다. 뇌는 이 과정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언제든 발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척수는 뇌로부터 메시지를 주고받는 주요 통로이고 혈액은 신체의 에너지와 힘을 새롭게 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이며 신비로운 기계와도 같다. 모든 생각은 뇌세포를 활성화시킨다. 처음엔 반응하지 않던 물질도 생각이 충분히 정제되고 집중되면 결국 반응하고 완벽하게 표현된다. 마음은 신체의 어느 부분에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를 제거할 수도 있다. 집중력은 마음을 개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주의가 제대로 집중되었을 때의 가능성은 놀라울 정도이다. 이 힘은 돋보기를 통해 태양광을 모으는 것과 같다. 돋보기를 이리저리 움직이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지만 한 곳에 고정하고 집중시키면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집중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없지만 하나의 목적에 오랫동안 집중하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사람들은 자신을 우주적 마음과 조화롭게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다. 모든 것이 하나라는 진리를 깨달으며 이 원칙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결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항상 영적인 것이 먼저이며 그 후에 무한한 성취의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개인은 단지 우주의 힘을 받아들이는 통로이므로 그 가능성은 무한할 것이다. 생각은 우리가 힘의 본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면에 깊이 담아 일상적인 의식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과정이다.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두 가지 큰 고통은 신체적 질병과 정신적 불안이다. 이 모든 고통은 자연 법칙을 위반한 결과이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재창조하며 환경을 통제하고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올바른 생각의 힘을 깨달은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결론일 것이다. 7장. 시각화는 마음속의 정신적 이미지를 그리는 과정이다. 이 이미지는 당신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 된다. 그 청사진을 명확하고 아름답게 그려보아라. 비용이나 재료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고 무한한 자원에서 공급을 끌어내야 한다. 당신의 상상 속에서 먼저 이미지를 만들어 놓아야 그것이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미지를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려라. 생각을 굳게 유지하면 그것은 점차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건축가는 30층짜리 건물을 설계할 때 모든 세부를 철저히 계획한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건축가와 같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철저히 계획을 해야 한다. 이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수확이 어떤 모습일지 알아야 씨앗을 심을 수 있듯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시각화다. 만약 원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매일 그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매일매일 생각해야 한다. 처음에는 흐릿하던 계획이 시간이 지나면 점차 명확해지고 세부 사항이 채워질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현실에서 그 계획을 실현할 힘을 얻게 된다. 그 다음 단계는 더욱 구체적인 시각화이다. 점점 더 완전한 그림을 그려보아라. 세부 사항을 보고 그것들이 현실로 변하는 과정을 상상하라. 생각은 행동을 이끌고 행동은 방법을 찾게 하며 방법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그 사람들은 상황을 만들어낸다. 결국 물질화라는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다. 위대한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도 발명을 먼저 머릿속에서 완성한 후에야 물리적으로 구현하려고 했다. 우주도 물질적 사실이 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생각으로 형성이 된다. 반복적으로 마음속에 이미지를 새기면 그 이미지는 더욱 선명해지고 현실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당신은 500만 개 이상의 뇌세포라는 정신적 일꾼을 가지고 있으며 그와 같은 수의 잠재적 세포들이 언제든 대기하고 있다. 이는 당신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무한하며 원하는 현실화를 이룰 능력 또한 무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지를 명확하고 완벽하게 유지하라. 그러면 방법과 수단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며 당신이 필요한 것은 적절한 시점에 얻게 될 것이다. 간절한 욕망은 감정이고 확신에 찬 기대는 생각이며 확고한 요구는 의지이다. 이 세 가지는 성취를 불러오지 않을 수가 없다. 8장. 우주에는 법칙이 존재한다. 법칙이 없다면 우주는 질서가 아닌 혼돈에 빠졌을 것이다. 이 법칙의 안정성은 우리에게는 기회이다. 왜냐하면 법칙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은 행동을 낳는다. 건설적이고 조화로운 생각은 선한 결과를, 파괴적이고 불안정한 생각은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하나의 법칙, 하나의 원리, 하나의 근원만 존재한다. 선과 악은 그저 우리가 법칙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결과일 뿐이다. 에머슨과 칼라일의 삶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에머슨은 선을 사랑했고 그의 삶은 평화와 조화로 가득했다. 반면 칼라일은 악을 증오했고 그의 삶은 혼란과 불협화음으로 가득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이상을 추구했지만 한 사람은 사랑에 집중하여 조화로운 생각으로 법칙과 조화를 이루었고 다른 사람은 증오에 집중하여 파괴적인 생각으로 스스로 혼란을 초래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것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나쁜 것조차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미움은 파괴적이며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든다.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의 결과는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어떤 생각을 지속적으로 품으면 그 생각은 반드시 그 사람의 성격, 건강, 상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건설적인 사고 습관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자신과 주변에 이익이 되는 생각이라면 그것을 유지하라. 그 생각은 성장하고 발전하여 훨씬 더 큰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조지 매튜 애덤스는 말했다. 문을 닫는 법을 배우라. 들어오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면 당신의 마음, 사무실, 당신의 세계로 들어오려는 모든 요소를 막아라. 끌어당김의 법칙은 언제나 당신이 생각하고 상상한 것을 현실로 가져다 줄 것이다. 위대한 모든 것은 생각하고 꿈꾸며 그것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었다. 일시적인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지속적인 생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진정한 힘은 내면에서 나온다. 모든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인식하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힘은 훈련을 통해 완전히 통합될 때 발휘될 것이다. 9장. 외부 세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건강, 부, 사랑 이 세 가지일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내면의 세계에서 찾을 수가 있다. 우리는 우주적 본질이 모든 건강, 물질, 사랑의 근원임을 깨달았고 이 무한한 공급과 연결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달려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은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는 길이다. 진리를 알아야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 진리는 모든 환경과 성공의 기초이다. 진리를 알고 확신하며 자신감을 가진다면 그 만족감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또한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한한 힘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당신에게 건강이 필요하다면 당신은 내면에 나아가 영적 존재임을 깨닫고 모든 영혼이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완벽함을 상상하면 당신의 세포는 그 완벽함을 반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온전하고 완전하며 강력하고 사랑이 넘치고 조화롭고 행복하다 라는 확언은 과학적 진리와 일치한다. 이 진리로 인해 의심과 갈등은 사라질 것이다. 생각은 영적 활동이며 창조적인 힘이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그 생각과 조화로운 결과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부를 원한다면 내면에 나아가 모든 물질과 하나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 깨달음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작동시키고 성공을 가져오는 힘과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이다. 심상화는 그 연결 메커니즘이 된다. 심상화는 보는 것과는 다르다. 보는 것은 외부 세계에 속하지만 심상화는 상상력의 산물로 내면의 세계에서 비롯된다. 이 이미지들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랑이 필요하다면 사랑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을 먼저 주는 것이다.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다.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하며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은 사랑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된다. 이 메커니즘은 완벽하다. 10장. 평범한 사람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어 감정과 기분의 좌우가 된다. 그는 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생각하며 실패하면 운이 없었다고 말하거나 다른 직장이었으면 성공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친구가 적으면 자신의 독특한 개성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변명한다. 이들은 문제의 근본을 깊이 파고들지 않으며 모든 결과에는 명확한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핑계와 변명만을 찾는 것이다. 반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진실을 철저히 파고들어 모든 결과의 원인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다. 그 결과 그는 우정,
명예, 사랑, 찬사를 아낌없이 받게 된다. 풍요는 우주의 자연 법칙이다. 수천만 그루의 나무, 꽃, 식물, 동물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재창조되며 자연은 우리에게 풍부한 자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물질이 보편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가 우리의 사고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부는 결국 힘의 산물이다. 소유물은 그것이 힘을 부여될 때에만 가치를 지닌다. 환경, 사건도 힘이 영향을 미칠 때에만 의미가 있다. 전기, 화학, 중력의 법칙은 물리 세계를 지배하지만 모든 힘이 물리적인 것은 아니다. 정신적, 도덕적, 영적 힘도 존재하며 이들 힘은 더 높은 차원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물리적 힘보다 더 우월하다. 이 법칙은 영적에 접촉하였을 때 작동이 된다. 헨리 드러먼드가 말했듯 물리 세계에는 유기물과 무기물이 존재하며 무기물 세계는 생물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살아있는 형태가 무기물 세계에 접촉하여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면 그 죽은 물질이 생명의 특성을 얻게 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신도 보편적 정신과 연결이 될 때 새로운 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은 무한과 유한, 보편과 개인을 연결하는 고리이다. 생각이 우주적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원천에 닿으면 그 생각은 보이지 않는 재료로부터 창조가 되어져 현실 세계에 나타나게 된다. 이 법칙을 이해하면 당신은 원하는 것을 명확히 구상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현실로 끌어당길 수 있다. 창조적 힘은 우리의 사고를 통해 작동하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11장. 사람들은 종종 내 삶에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쳤는데 그게 내 생각의 결과일 리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끌어당긴다는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음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 이는 플라톤이 남긴 유산이기도 하다. 또한 예수는 무엇이든 기도할 때 이미 받은 것처럼 믿으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 먼저 우리의 욕망이 성취되었다고 믿으면 그 성취가 뒤따라온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생각의 창조적 힘을 사용하는 간결한 지침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미 존재하는 사실로서 잠재의식에 새겨넣는 것이다. 우리는 씨앗을 심고 있으며 그 씨앗이 방해받지 않는다면 외부 세계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원하는 결과를 얻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신비로운 현상으로 간주한다. 때로는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고 과정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노력으로 획득해야 할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려움 없이 배우고 시작한 일을 완성하며 외적 조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의 열매는 마치 신이 준 선물 같지만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드물다. 마음이 적절한 조건에서 발휘하는 경이로운 힘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힘은 모든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진리는 동일하며 그 표현이 현대 과학적 용어이든 오래된 언어이든 다르지 않다. 가장 위대한 발견은 사고의 힘이다. 이제 우리는 이론과 실천의 간격을 메울 때이다.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이루어냈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켰다. 우리는 때때로 그들을 보며 놀라워했으며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냈는지 궁금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필요한 것은 단지 근본 원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절히 적용하는 것뿐이다. 12장.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생각의 힘은 무한하며 그에 따라 우리의 창조적 능력 또한 한계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지속적으로 현실을 창조하고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두려움, 걱정, 낙담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지 못한다. 이러한 생각들 역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기에 우리가 바라는 것을 멀리 밀어내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우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가 두 걸음 뒤로 물러나는 상황을 반복하게 된다. 뒤로 물러서는 것을 막고 지속적으로 전진하려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한 세 가지 필수 단계가 있다. 첫째, 자신의 힘과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둘째, 그 지식을 바탕으로 용기를 내어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그 과정을 믿고 끝까지 실행할 믿음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당신은 이상적인 사업, 가정, 관계, 환경을 창조할 수 있다. 물질적 제한은 없으며 생각의 힘은 전능하다. 필요한 모든 것은 무한한 원천에서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장에서도 말했지만 목표는 분명하고 명확해야 한다. 오늘의 목표와 내일의 목표가 서로 다르다면 결국 힘이 흩어져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결단력 부족과 부정적인 사고로 인해 물질적 재산과 기회를 잃고 있다. 생각이 명확하게 집중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혼란과 좌절만 남을 것이다. 사랑의 법칙, 즉 끌어당김의 법칙은 생각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원리이다. 사랑은 모든 생각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이 법칙은 우리의 삶과 인간 경험에서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 이 법칙은 모든 철학과 종교, 과학에 내재된 근본적인 원칙이다. 전기가 꺼졌다고 해서 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끌어당김의 법칙이 즉각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법칙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는 그 법칙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잘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미래를 창조하며 우리의 삶에 다가올 사건을 준비시킨다. 마음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려면 그에 맞는 진동을 가진 뇌세포가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에 맞는 진동을 가진 뇌세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된 뇌세포를 만들어 가야 한다. 지혜와 힘, 성공은 모두 내면에서 시작된다. 무한한 힘과의 연결을 인식하고 그 힘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당신의 생각이 이 우주에 영향을 미쳐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라.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힘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성공적인 사람들과 우리는 모두 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그 전체의 일부일 뿐이다. 13장. 우리가 물질적 부를 생각한다면 그 부를 얻을 수 있다. 집중된 생각은 필요한 조건을 만들고 환경은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도록 조성된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원했던 결과는 기대와 다를 수 있다. 만족감이 일시적이거나 때로는 정반대일 수 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올바른 절차는 무엇일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행복과 조화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다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고전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쳤다. 하지만 현대적 사고방식은 우리가 최고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우리는 우주와 하나이며 우주는 모든 것이 시작되는 창조자이자 원초적 물질임을 알아야 한다. 이론적으로 이 모든 것이 사실이며 모든 철학과 종교의 본질임을 알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원리를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지식을 실천해야 한다. 운동선수가 평생 책을 읽고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실제로 훈련을 통해 힘을 기르지 않으면 강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행동으로 힘을 내보내야 돌려받게 된다. 실제로 훈련을 통해 힘을 기르지 않으면 강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정확히 준 만큼 받는다는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생각은 원인이고 상황은 결과다. 긍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올 원인을 만드는 것이다. 생각은 영적 활동이며 창조적이다. 그러나 이 생각이 의식적이고 체계적이며 건설적으로 이끌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할 것이다. 무의미한 생각은 에너지의 낭비일 뿐이다. 반면 건설적인 생각은 무한한 성취를 의미한다. 모든 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행복한 생각은 불행한 의식 속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의식을 변화시켜야 하며 그것이 변화됨에 따라 그에 맞는 조건들도 차츰 변화하게 된다. 우리는 전체의 일부분일 뿐이며 그 부분은 전체와 동일한 성질과 질을 가지고 있다. 차이점이라고는 정도에 있을 뿐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면 당신은 몸이 아닌 자아, 즉 생각하는 영혼이 우주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우주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은 그 안에 깃든 아름다움과 웅장함, 그리고 무한한 기회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14장. 창조적 힘은 개인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에너지와 물질의 원천인 우주적 원리에서 비롯된다. 개인은 그저 이 에너지를 분배하는 통로일 뿐이다. 과학은 물질을 분자, 원자, 전자로 분해해 왔다. 전자들은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으며 어디에나 존재한다. 또한 원자는 수학적으로 완벽한 비율로 결합하여 분자를 만들고 이 분자들이 다시 우주를 구성하는 수많은 물질을 형성한다. 인간의 신체 세포에도 전자가 존재하며 이는 마치 마음과 지능을 가진 듯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 세포가 가진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게 통제하며 그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이 모든 신체에 포함된 마음은 잠재의식이라 불리며 우리의 의식적인 인식 없이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의식적인 생각에는 반응한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되며 외부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생각의 결과일 뿐이다. 사물 자체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기원이나 실체를 지니지 않으며 생각에 의해 만들어지고 제거될 수 있다. 모든 결과 뒤에는 원인이 있고 그 출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창조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잠재의식과 우주적 마음의 차이는 단지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 바다의 한 방울과 바다 전체처럼 본질과 질은 같지만 양과 규모가 다를 뿐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면 당신은 전능함과 연결된 힘을 깨닫게 된다. 잠재의식이 우주적 마음과 의식적 마음을 연결하는 매개체라면 의식적인 생각이 잠재의식에 전달되고 우주적 마음과 하나가 되어 실행될 것이다. 그리고 그 활동에는 한계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기도의 힘도 설명할 수 있다. 기도의 결과는 특별한 신의 은총이 아니라 자연 법칙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사고로 훈련하지 못해 실패를 경험한다. 생각은 유일한 현실이며 외부 조건은 그 생각의 표현일 뿐이다. 따라서 생각이 바뀌면 외부의 물질적 조건도 반드시 변하게 된다. 하지만 그 생각은 명확하고 일정하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0년 혹은 30년 동안의 오랜 부정적인 생각을 몇 분의 긍정적인 사고로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 삶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려면 신중히 고찰한 후 의도적으로 결심해야 한다.
그리고 결심했다면 그 결정을 방해할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15장. 어려움과 장애물은 우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지 않거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타난다. 성장은 오래된 것을 새로운 것으로 또한 더 나은 것으로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우리 각자는 완전한 생각의 실체이며 이 완전함은 우리가 내놓은 만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계속 집착하고 있으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다. 각 경험에서 필요한 것만을 추출하고 성장을 위한 재료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더 높은 경지에 이를수록 필요한 것은 더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모든 경험은 성장을 위한 것이며 어려움은 그 지혜를 배우고 흡수할 때까지 반복될 것이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수학적 정확성에 기초하며 어려움을 극복할 때마다 영원한 힘을 얻게 된다. 생각이 처음으로 형태를 갖추는 것은 언어, 즉 말이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 하는 말의 중요함을 보여준다. 말은 생각의 첫 번째 표현이며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생각의 형태를 취한 것이 말이므로 우리는 특별히 말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사용해야 한다. 생각은 언어를 통해 표현되며 더 높은 경지의 생각에 도달할수록 더 명확하고 올바른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삶을 창조하고 싶다면 말이 신중하게 선택되고 조심스럽게 배열되어야 한다. 이것이 당신이 이상적인 성공으로 가는 패스포트 역할을 해줄 것이다. 수학에는 원칙이 있지만 오류에는 없다. 건강에는 원칙이 있지만 질병에는 없다. 진리에는 원칙이 있지만 거짓에는 없다. 풍요에는 원칙이 있지만 가난에는 없다. 즉, 내가 지니고 있는 생각에 건강이 있다면 질병이 있을 수 없으며 진리를 알고 있다면 거짓에 속지 않을 것이다. 또한 생각에 풍요가 있다면 가난이 있을 수도 없다. 이 원칙을 이해하면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창조적 사고의 힘을 알맞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를 운명의 주인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16장. 부는 노동의 산물이다. 자본은 원인이 아닌 결과이며 주인이 아닌 하인,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부는 유용하게 기분을 좋게 하는 것들, 그리고 교환 가치를 지닌 것들로 정의가 된다. 이 교환 가치는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얻고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부는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단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생각의 힘은 일상적인 기분으로 결정되며 이는 곧 삶의 질을 결정한다. 생각은 삶의 개념을 형성하는 가소성 물질이다. 성급하게 얻은 부는 굴욕과 재난의 전조를 나타낸다. 우리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거나 스스로 노력하여 얻지 않은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외부 세계는 내면의 상태와 일치한다. 내면의 세계에 무엇을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것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며 결국 창조 에너지가 된다. 이 이미지, 경험들은 환경이나 우연, 과거의 사고 등 외부 요인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으므로 항상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내면의 사고 과정을 통해 스스로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어낼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힘을 통해 우리는 운명을 통제하고 우연을 벗어날 수 있다. 즉, 생각을 통제하면 환경과 조건,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환경과 조건을 인식하게 되면 그 환경과 조건은 결국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생각이야말로 인생의 위대한 원인 그 자체이다. 생각의 결과는 그 형태, 질, 생명력에 달려 있다. 형태는 정신적 이미지의 명확성과 대담함에 달려 있고, 질은 마음이 구성된 재료,
즉 힘과 용기, 결단력으로 결정된다. 생명력은 그 생각에 담긴 감정에 달려 있다. 건설적인 생각은 생명력을 지니고 성장하며 발전하며 확장된다. 성격, 능력, 성취, 운명 모두 시각화의 힘으로 조정할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이 마음의 질을 결정하고 마음의 질이 우리의 능력과 역량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능력의 개선과 함께 성취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17장. 욕구는 주로 무의식적이다. 의식적인 욕구는 즉시 닿을 수 없는 목표일 경우 거의 실현되지 않지만 무의식적인 욕구는 마음의 잠재력을 자극해 어려운 문제들이 스스로 해결되도록 만든다. 무의식은 집중을 통해 활성화되며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모든 정신적 발견과 성취는 욕구와 집중의 결과다. 짧은 순간의 집중과 강렬한 욕구는 수년간의 노력보다 더 큰 성취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집중은 의식이 한 대상에 완전히 집중되어 그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면 직관이 활성화되어 성공으로 이끄는 정보가 자연스럽게 오게 된다. 그렇게 활성화된 직관은 종종 이성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갑자기 진리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 진리는 우리가 찾고 있던 것으로 더 높은 힘에서 온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직관은 개발될 수 있으며 소중히 여길수록 더욱 발전할 것이다. 무시하거나 소홀히 대하면 그 직관은 점점 더 드물어지게 되지만 반대로 환영하면 더 자주 찾아올 것이다. 기억하라, 무의식은 전능하다. 무의식에 힘을 실어주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성공의 정도는 욕구의 본질에 달려 있다. 욕구가 자연 법칙과 조화를 이루면 당신은 더 큰 자유와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당신의 강인함은 정신적 태도에 달려 있다. 목표가 확고하고 성공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당신은 우주로부터 모든 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 생각이 유지되면 그것은 점차 물질적 형태를 갖추게 된다. 목표를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피하고 완전히 긴장을 풀어라.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불안도 내려놓아라. 목표에만 집중하고 그 목표와 하나가 될 때까지 생각하라. 두려움을 없애려면 용기에 집중하고 결핍을 없애려면 풍요에 집중하라. 질병을 없애려면 건강에 집중하라. 항상 이상적인 상태가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물질의 형태라는 것은 내면의 영적 활동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18장. 성장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야 한다. 이 원칙은 개인이 보편적인 것에서 분리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개인은 보편적 마음의 일부일 뿐이며 그의 개성이나 인격은 단지 어떻게 전체와 연결되는지에 따른 결과물일 뿐이다. 우리는 이것을 그의 환경이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개별적인 삶의 차이는 그들이 표현하는 지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더 큰 지성은 동물을 식물보다, 인간을 동물보다 더 높은 존재로 만든다. 이 지성의 차이는 개인이 행동을 조절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서 나타나게 된다. 자신을 보편적 지성의 일부로 인식하는 사람은 아직 자신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존재들을 통제할 수가 있다. 반대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존재들은 이것이 모든 요구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만든 법칙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 개인은 보편적 존재가 진동의 법칙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는 도구이다. 진동의 속도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물질이 정확한 비율로 형성된다. 생각은 개인과 보편적 존재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고리이다. 이 고리를 통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와 소통하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과 연결된다.
생각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마법과 같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다. 성장과 성취는 이 보편적 원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는 주는 만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장 또한 상호작용에 달려 있다. 정신적 차원에서 같은 생각은 같은 것을 끌어당기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진동에만 반응한다. 풍요로운 생각의 진동은 풍요로운 결과를 끌어당긴다. 자신의 일에 열정을 쏟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거둔다. 그는 끊임없이 베풀며 더 많이 베풀수록 더 많이 얻게 된다. 그렇다면 위대한 리더들이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생각의 힘이다. 물질 세계에서 씨앗이 뿌려지기 전까지는 생명체가 형태를 취할 수가 없듯 영적인 세계에서도 씨앗이 뿌려져야 결과가 나타난다. 즉, 당신이 얻는 결과는 원인의 법칙을 얼마나 이해하고 생각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인간 의식의 가장 높은 단계에서 마음에 들어온 생각은 힘으로 변하며 강력한 수단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19장. 진리를 찾는 과정은 이제 우연에 맡겨진 모험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이다. 모든 인간 경험은 결과이며 그 원인을 알 수 있다면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과 역시 우리의 통제 안에 있게 된다. 모든 것에는 극단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하나의 연속체인 다른 면일 뿐이다. 남극과 북극, 안과 박,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대조되는 것들은 사실 하나의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 원리는 정신세계에서도 적용된다. 우리는 지식과 무지, 선과 악을 말하지만 무지는 지식의 부재일 뿐이며 악은 선이 없는 상태에 불과하다. 즉 무지는 지식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일 뿐이며 자체적으로는 아무런 원칙도 없다. 악 또한 종종 실체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원칙도 생명도 가지고 있지 않다. 선이 나타나면 악은 사라지고 진리가 등장하면 오류가 사라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음과 물질을 두 개의 독립된 실체로 말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물질과 마음도 하나의 원칙, 즉 마음이 작동하는 유일한 원칙일 뿐이다. 물질은 계속 변화하지만 마음은 영원하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이 세상의 변화는 보편적 마음의 진화 과정이며 물질은 그 마음이 형태를 취한 하나의 상태에 불과하다. 당신의 생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강력하고 긍정적이라면 이는 당신의 건강, 성공, 조화로운 환경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반대로 당신의 생각이 약하고 비판적이며 부정적이라면 이는 당신에게 두려움, 걱정, 부족과 불화를 초래할 것이며 재정적으로는 결핍과 한계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마음이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세계에서 작동하는 유일한 원칙임을 깨닫게 되었다. 20장.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본질이다. 그 결과가 바로 힘이다. 당신이 이 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당신은 그저 생각하는 자들의 일꾼으로 전락할 뿐이라는 것이다.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일해야 하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며 심지어 그 일에서 얻는 것도 줄어들 것이다. 힘의 비결은 우리가 보편적 마음과 맺는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보편적 존재의 본질이 당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자신의 힘을 느끼고 성취를 이루기 시작할 것이다. 이 힘은 생각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우주에 보이지 않는 모든 힘과 연결되어 두려움 없이 계획하고 능숙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침묵 속에서 온다. 당신의 시각화는 존재이며 상상력이 당신의 작업실이다. 여기서 우리의 이상이 시각화되고 이는 성취로 이어진다.
이 힘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일조차도 시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힘이 모든 영감과 천재성의 비밀이기 때문이다. 영감을 받는다는 것은 평범한 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한다. 비범한 결과는 비범한 방법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이 무한한 힘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이 힘은 하나의 영적인 존재로 절대 나뉘어질 수 없으며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이 사실을 지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일 때 무한한 힘을 활용할 수 있다. 생각에 감정이 더해지지 않으면 차갑기만 하다. 필요한 조합은 바로 생각과 감정이다. 영감은 내면에서 나오며 이를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하다. 감각을 고요히 하고 근육을 이완하며 평온함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안정감과 힘을 느낄 수 있을 때 당신은 성취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영감을 받을 준비가 된 것이다. 당신의 숨은 생명, 사랑, 영을 들이마시는 행위이다. 숨을 쉴 때마다 우리는 생명력, 프라나 에테르를 흡수한다. 우리는 이것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주적 에너지이며 태양 신경총의 생명력이다. 이는 곧 생명 자체로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생명, 지능, 물질과 의식적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우주를 지배하는 원칙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신을 이 원칙과 동일시할 수 있게 되면 어떠한 질병, 결핍, 제한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과학적 법칙을 알게 된 것이다. 이는 나의 본질이자 순수한 존재이며 보편적 에너지이다. 우리가 그 원칙과 하나 되어 의식적으로 연결될 때 그 창조적 에너지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1장. 내면의 무한한 힘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그때부터 이 힘을 끌어내어 더 큰 가능성을 현실에 적용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자각하는 모든 것은 현실 세계에 나타나며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생각의 힘은 보편적 물질에 영향을 미치며 그 힘은 곧 현실 세계에서 창조가 된다. 이 발견의 결과는 매우 위대하다. 이는 마음이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비범한 창조적 에너지를 지녔다는 뜻이다. 불완전한 상태를 없애는 능력은 우리의 정신적 행동에 달려 있다. 우리가 모든 힘의 근원과 하나임을 깊이 인식할수록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힘을 얻게 된다. 큰 생각은 작은 장애물을 없애며 더 큰 사고를 유지하면 더 가치 있는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자 마스터마인드의 성취 방법이다. 마음의 창조적 에너지는 큰 문제와 작은 문제를 다루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다. 마음은 무한히 크거나 무한히 작은 것에서도 똑같이 존재한다. 이러한 본질을 이해하면 의식 속에 특정한 조건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상태는 현실로 나타난다. 의식 속에 오랫동안 유지된 마음은 잠재의 의식의 각인이 되며 이것이 모든 삶과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된 생각, 정신적 태도의 반영에 불과하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우리는 내면의 세계와 일치하는 경험을 외부 세계에서 만나게 된다. 정신적 태도는 마치 자석처럼 본질과 일치하는 조건들을 끌어당긴다. 이 정신적 태도가 우리의 인격이며 우리가 만들어 온 생각들의 결과다. 조건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생각을 바꾸면 정신적 태도가 바뀌고 그에 따라 인격과 삶의 조건도 변화한다. 물론 정신적 태도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가능하다. 마음속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이미지를 지우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면 된다. 이것이 바로 시각화의 예술이다. 당신이 이 예술을 이루는 순간 새로운 것들이 당신에게 끌려오게 될 것이다. 22장. 지식은 매우 귀중하다. 우리의 성격, 환경, 능력,
신체 상태가 모두 과거의 사고방식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사고방식을 점검해야 한다. 모든 생각은 잠재 의식의 씨앗을 남기고 그 씨앗이 현실을 창조한다. 만약 그 생각이 질병의 씨앗을 포함하고 있다면 결과는 병과 실패로 나타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창조하고 있는지, 어떠한 결과를 수확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신체적 상태를 변화시키려면 시각화의 법칙이 효과적이다. 신체적 완벽함의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어 그 이미지가 의식 속에 흡수될 때까지 마음속에 유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몇 주 만에 만성 질환을 해결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했다. 마음이 몸을 통제하는 것은 진동의 법칙을 통해 이루어진다. 모든 형태는 진동의 결과이다. 따라서 특정 진동을 일으키면 신체의 모든 원자, 세포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주의 모든 것은 그 진동 속도에 의해 존재하며, 진동 속도를 바꾸면 본질, 특성, 형태가 변화될 수 있다. 우리는 생각 또한 진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은 그에 맞는 특정 진동을 일으키며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 반면 부정적인 생각은 그에 맞는 진동으로 불협화음을 일으키며 부정적인 결과를 만든다. 이 두 진동 중 어느 것이든 계속 지속되면 결국 그것은 형태로 굳어진다. 생각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다. 기쁨의 웃음은 생각의 근육을 통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슬픔의 눈물은 생각의 체내의 분비선을 통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분노는 생각이 혈액순환을 통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모두 생각이 몸의 반응을 통제하는 예이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 마음이 미치는 영향은 순간적이며 일시적이다. 반면 잠재의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이고 강력하다. 잠재의식은 우리 개인의 의식적 개입 없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간섭하지 않는 한 결과는 완벽하다. 우리의 모든 세포는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생각에 따라 반응하게 된다. 따라서 완벽한 이미지를 잠재의식에 제공을 하면 창조적 에너지는 완벽한 몸을 만들어낼 것이다. 23장. 돈에 대한 의식은 마음의 태도이다. 두려움은 돈에 대한 의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난에 대한 의식이다. 법칙은 변함이 없으며 우리가 주는 것을 정확히 얻게 된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된다. 돈은 우리의 삶에 깊이 엮여 있으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수단이다. 진정한 성공은 정직과 공정함 위에 세워져야 한다. 공정한 의도가 없는 사람은 단순히 무지한 사람일 뿐이다. 그는 모든 교환의 근본적인 법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무한한 존재를 속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목표보다는 과정에, 소유보다는 추구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한다. 진정한 즐거움은 소유가 아닌 추구 속에 있다. 자신을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으로 만들려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돈을 벌게 할지 생각해야 한다. 가장 큰 성공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기업가는 상품과 서비스를 주고, 작가는 생각을 주며, 기술자는 그의 기술을 준다. 이러한 주고받음의 균형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얻게 되며, 더 많이 얻게 될수록 더 많이 줄 수 있다. 대부호들이 큰 성공을 거두는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사고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만 할 뿐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회사에 대해서 사장보다 깊이 생각하는 사원은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권력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 한 남자의 사례를 보자. 그는 여러 번의 성공과 실패를 겪었으며 중년에 이르러 아이디어가 고갈된 상태였다.
그는 만약 모든 생각이 진리라면 그 안에는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무한히 존재할 것이라 말하며 그것을 시험해 보겠다고 나에게 와서 말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그는 크게 성공했고 그의 회사는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영적 법칙을 이론으로 끝내지 않고 실질적으로 적용하며 성공을 이루었다. 24장.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진리를 스스로에게 확신시키는 것이다. 진리는 중요한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은 스스로를 드러낼 것이다. 정신적 방법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으며 그들은 매일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들은 생명, 건강, 풍요가 모든 것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질병이나 결핍은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일 뿐이라고 믿는다. 모든 조건은 생각의 창조물이므로 질병과 결핍과 같은 오류가 제거되면 그 조건도 사라지게 된다. 이 오류를 제거하는 방법은 고요 속에서 진리를 아는 것이다. 모든 마음은 하나이므로 당신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원하는 조건에 정신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든 어디에 있든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든 상관없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원하는 진리를 확신시키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다. 타인을 돕고 싶다면 그들의 결핍과 한계를 없애려는 의도만으로 충분하다. 의도 자체가 그들과 정신적으로 연결되게 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마음에서 모든 결핍, 한계, 질병을 제거하면 그 사람도 자유로워질 것이다. 우리의 생각은 에너지의 한 형태이며 진리는 가장 높은 진동 속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진리가 나타나면 모든 오류는 사라진다. 모든 정신적 작업은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결핍과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진리는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부 세계에서 찾을 수 있다. 외부 세계는 상대적이지만 진리는 절대적이다. 진리만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을 훈련하면 진리만이 표현될 것이다. 당신의 삶, 행동, 그리고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당신이 얼마나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진리는 교리가 아닌 품성에서 드러나며 한 사람의 품성은 그가 진리로 여기는 것에 반영된 결과이다. 이는 그의 소유와 행동에서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당신이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인지 그리고 많은 이들이 진리를 깨닫고 있음을 인식하라. 그러면 당신도 준비된 기회를 발견하고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루 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